출애굽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는데 출애굽기 전체 구조를 좀 함께 살펴보고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스크린에 나온 것처럼 출애굽기를 크게 한 5등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장부터 15장 1절까지는 출애굽을 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해서 15장 22절부터 18장까지는 광야에서 방황한 내용과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장 1절부터 24장 18절까지는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언약의 돌판을 이제 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용상은 32장으로 바로 넘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40일 동안 모세를 만나죠. 시내산에서 그 모세를 만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25장 1절부터 31장 18절까지 나와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직접 만나서 하나님이 이제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32장 3장에는 이제 금송아지 사건, 그리고 하나님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사건이 나오고 34장에는 이제 그로 인해서 첫 번째 돌판이 깨어져서 두 번째 돌판을 만들려는 내용이 나오고 이제 두 번째 돌판을 만들고 35장에서 40장까지는 성막을 건축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그런 본문 가운데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그리고 그로 인한 심판을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32장을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32장 바로 내용적으로 앞에 나오는 내용이 24장입니다. 24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내용이 나와요.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9절에서 11절입니다. 24장 9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기 나오는 70인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과 훌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시내산에 초청했어요.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딱 여기만 나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우리는 죽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런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제 출애굽기 24장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여주고 있더라는, 이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은혜예요. 보여줄 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경험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정말 놀라운 경험이자 큰 은혜였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이건 특혜입니다. 특혜.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분의 집에 찾아온 거나 마찬가지. 그것은 엄청난 여러분 특혜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 피조물인 인간을 만나 주신다는 거잖아요. 특혜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신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백성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걸 언약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언약식을 맺어주는 거예요. 자, 2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언약식을 맺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게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언약식을 맺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선물로 주려고 하냐면 언약의 말씀을 선물로 주려고 해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체에 대한 말씀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불러서 따로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만 따로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돌판을 주려고 이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전체 구조 속에 살펴본 것처럼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었는데 그 시내산에서 돌판만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40일이라는 시간이 걸린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이유가 문제예요.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돌판만 받아가지고 내려오겠지라고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2주일, 3주일 기다렸는데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점점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사람들 안에서 불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아론에게 찾아가서 자신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안 따라오는데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얘기를 듣고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한 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2절, 3절, 4절 내용이 나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진노를 해요.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못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을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로 되게 하리라. 결국 이 진노의 결과로 3,000명이 죽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32장 27절 28절에 나와요. 여러분 사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특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다 망각하고 지금 하나님 대신에 다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걸 숭배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속성이 두 가지의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이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질 않으세요. 그런 속성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속성과 하나님은 공의롭다는 속성이 늘 두 가지가 함께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심만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공의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니까 3,000명을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멸절시키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처럼 그렇게 갑자기 몇천 명을 죽이시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시면 우리를 하나님이 때로는 이렇게 회초리를 들어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회초리에 우리가 인도함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인도함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한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기다림의 완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4장 13절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시내산에 올라가면서 아론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나오면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내산 올라가서 모세도 며칠 걸릴지 몰랐어요. 그런데 40일이 걸렸습니다. 근데 32장 1절에 뭐라고 나와요? 모세가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여러분, 나름대로 백성들이 모세가 기다리라는 말을 듣고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다리다가 지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약속을 하고 누군가를 기다리다 보면 그렇게 약속 시간에 안 오면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과 약속은 약속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어떤 약속은 약속 시간이라는 게 없어요. 언제가 약속 시간이냐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가 약속 시간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다 보면 지칠 때가 있어요. 나름대로 기다렸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한 3일은 기도해버리라 보통. 그리고 그 다음에 정하는 시간이 일주일, 그 다음에 정하는 시간이 열흘, 그 다음에도 응답이 안 되면 내가 40일, 그 다음에도 응답이 안 되면 6개월, 이렇게 이제 약속 시간을 우리가 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정한 시간까지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 지쳐서 아론에게 우리를 위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32장 1절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하는 요구가 뭐냐? 요구를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지금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이 사람들 초점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면 왜 하나님이 모세를 계속 붙들고 있을까? 하나님, 왜 모세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초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질문이나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 초점이 우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자신들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 출애굽의 그 기적, 그리고 홍해의 놀라운 그런 은혜, 그리고 만나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바로 24장 그 앞에서 40일 전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왜 모세가 올라왔는데 아무런 응답도 없고 내려오지도 않습니까? 적어도 이런 질문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물어보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온통 자신에게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역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하나님께 직접 묻기보다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뜻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상황과 형편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지금 내 상황과 형편의 이 불안한 마음을 해결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예요? 자기들의 불안한 마음을 대신 채워줄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론은 그 백성들에게 금 귀고리를 가져와서 이제 그 조각칼로 새겨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가 너의 신이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불안함을 채우는 정도의 하나님으로 그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불안함을 채우는 정도의 그런 하나님이, 거기서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금송아지 영상은요, 애굽에서 본 우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시간이 걸린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25장에서 출애굽기 31장까지의 내용을 하나하나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제목만 한번 훑어보세요. 출애굽기 25장을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고, 이제 시내산에 올라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서 뭘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이제 너희들이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 가죽들, 등유, 관유 쭉 이야기하면서 23절에는 진설병을 두는 상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요. 31절은 등잔대와 기구들을 얘기해요. 26장에서는 성막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27장은 제단에 대해서 얘기하고 28장은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29장에는 제사장들이 어떤 위임을 받았느냐를 얘기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제사에 필요한 것들을 쭉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이 25장부터 31장까지 내용을 읽으면요, 따분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 제가 좀 더 쉽게 여러분 비유해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피조물인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냥 쉽지 않아요. 수많은 장치가 필요해요. 수많은 법도가 필요해요. 수많은 규례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성막을 통해서 만나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예를 생각하다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군에서 신병 교육을 이제 6주를 받고요. 그때 이 사단장 표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단장 표창을 저 혼자 받은 게 아니라 5명이 이제 표창을 받았는데, 이제 5명이 신병 교육을 수료하면서 사단장 앞에 이제 이렇게 쭉 주섰다가 이렇게 쭉 걸어 나와서 사단장 앞에 인사를 하고 들어가면 돼요. 표창장 받고. 그런데요, 그 연습을 하는데 일주일을 밤새면서 연습을 했어요. 근데 저는 운동신경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제식 있죠, 이거 제식, 이게 발이 막 딱딱 떨어져야 되고, 군인들 보면 그렇잖아요. 국군의 날 행사하면
일주일을요 밤을 잠을 안 재우고 그 연습을 하는데요. 조금만 틀리잖아요. 그러면 여지없이 그냥 돌려차기가 날라. 저 수없이 맞았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서는 나 뭐 표창 안 받고 싶어. 휴가만 안 보내줬어도 표창 안 받는 건데 일주일 휴가를 보내준다고 그러니까 꾹 참고 그걸 뭐 조교가 제가 그 어렸을 때 뭐 제 손이 이렇게 돼가지고요 이게 잘 펴지지가 않습니다. 경례를 하는데 이게 펴지지가 않는다고 막 또 얼마나 또 때리는지요. 진짜 사단장 표창 안 받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인간 사단장을 만나는 것도 그런 절차가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수많은 절차가 필요해요. 그걸 40일 동안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실수하지 말고 너네들 이렇게 잘 준비해라.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가 자칫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상세하게 근데 이렇게 잘 준비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뭐예요? 그게 그 사람에게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거꾸로 이 40일 동안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런 준비,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산 아래에서는 뭐예요? 왜 안 내려오냐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산 위에서는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다치지 않게 하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서 축복을 경험하게 해줄까? 그것을 지금 하나하나 코칭하고 있는데 밑에서는 기다리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결국은 이 40일 동안을 하나님 모세를 붙들고 가르쳐 준 것은 지금 밑에서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배려예요. 배려. 그런데 산 밑에서는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에게 찾아가서 자신들을 인도한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을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왜 기다리지 못했을까요? 바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모세만 전적으로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은 불안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요 오래 기다리는 데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항상 있어요. 여러분 결국은 40일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가지 선물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오래 기다리게 할 때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선물이 담겨져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경험으로 봐도 오랫동안 기다릴 때는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이 많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는 뭐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기다리게 하는 데는 하나님이 뜻이 다 있구나 하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 마음의 불안함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문제예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상황과 환경을 맞닥뜨리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목사도 마찬가지고 어떤 직분자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불안함을 이겨내기 위해서 내가 나의 조각칼을 들고 무엇인가를 만들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불안함을 극복하고자 내가
직접 조각칼을 들면 그것 때문에 인생을 안 해도 될 고생을 또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때는 조각칼을 들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그 들었던 조각칼마저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로 나아가야 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불렀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여러분, 우리는 다 여러 가지 그 불안함, 근심, 염려의 짐들이 다 있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런 것 속에서 해방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데 그 짐을 어디다 풀어야 된다고요? 그 짐을 어디다 풀어야 된다고요?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야 돼. 그러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2절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여러분, 혹시 2절을 경험한 적 있으시죠? 그죠? 1절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은 여기 지금 현재 1절에 머물러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근심의 짐을 십자가 앞에 나가서 풀어내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 불안이, 두려움이 여전히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내 짐을 계속 풀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떤 시점이 오냐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가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요, 뭔가 상황이 해결될 때가 아니에요. 상황이 해결 안 돼도 그때가 와요. 근데 그때가 오면 상황은 자연적으로 해결이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 응답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서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가 될 때까지 내 짐을 풀어야 돼요. 그 과정 없이는 우리는 불안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과정 없이는 우리는 불안함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저녁이 우리의 근심을 짐을 십자가 앞에 나가 내 짐을 푸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면서 무슨 일이 생기거든 아론과 훌에게 가서 상의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13절 출애굽기 24장 13절 1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자,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장로들한테 아론과 훌과 무슨 일이 있으면 상의해라. 그럴 때는 자, 모세 입장에서 아론과 훌이 믿음이 가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믿음이 안 갔을까요? 믿음이 간 거예요. 아론과 훌은 믿어도 이제 되겠지. 여러분, 아론과 훌을 왜 믿었냐면 아말렉과의 전쟁할 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줬죠. 그런 일 때문에 이제 내가 아론은 믿어도 돼, 훌은 믿어도 돼. 그러고 믿고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믿었던 아론이 어땠습니까? 그렇게 믿고 맡겼던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자 그 요구에 그대로 타협을 하고 말아요. 저는 아론의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아론이 백성들의 그런 요구를 할 때 아론이 이렇게 쉽게 타협을 했을까를 묵상을 해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 오늘 본문은 이 설명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한 두 가지. 하나는 아론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백성들이 다수잖아요. 다수가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론이 그 백성들의 다수의 횡포에 눌려서 거기에 타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우리 민주주의 사회는 때로는 우리 다수결의 원칙으로 정합시다 그러잖아요. 때로는요, 다수결의 원칙이 맞기도 하지만요, 위험할 수가 있어요. 다수의 이 다양한 모든 백성들이 와서 그 얘기하니까 아론이 흔들려요. 여러분, 아론은 그래도 모세와 아론이 그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을 할 때 하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아론이 그랬던 아론이 흔들렸다면 우리는 어떨까?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저는 어떨까요? 아론이 그렇게 흔들렸다면 여러분, 우리는 흔들릴 가능성이 없습니까? 반면에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세요. 수많은 백성들이요, 모세를 찾아와서 어떤 요구를 해도 모세는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요, 출애굽기 17장 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는 백성들이 어떤 요구를 해오자 그 요구가 하나님 뜻에 반하다는 것을 알고 그 백성들의 요구를 수정해주고 있어요. 그 백성들의 요구에 같이 합류하지 않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지도자라면 이런 모습을 가져야 돼요. 지도자라면 백성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끌려가서는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면 함께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뜻이 아니면 거기에 끌려가서는 안 돼요. 그러려면 중심이 필요해요. 중심.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말씀했죠. 심지가 견고한 자는 주께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저 그 말씀 참 좋아하는데, 심지가 견고해요. 이 심지가 견고하지 않으면 누가 주변에서 말하면 여기로 쏠리고 저기로 쏠리고 다 끌려가요.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모세는 백성들이 불평해 오고 어떤 요구를 해올 때 하나님의 앞에 그 요구를 가지고 엎드려 나갑니다. 그게 여러분, 민수기 14장 4절 5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이처럼 모세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지도자는 바로 모세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히려 아론이 주도가 되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에 앞장을 서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주어가 아론이에요. 여러분, 2절에 보세요.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4절에도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5절에도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지도자 아론의 실수로 인해서 혼자의 실수로 끝나지 않아요. 아론의 실수 때문에 몇 명이 죽었어요? 3,000명이 죽어요. 여러분, 지도자의 결정 하나 정말로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지도자로서 정말로 두렵고 떨는 그런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졌는가? 아무리 주변에서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나름대로 교회를 개척하고, 아니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아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중심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제 평생 소원은요, 아무 일 없이 그 중심을 잘 붙들고 주님 이 부르심 앞에까지 가는 게 제 평생 소원입니다. 근데 자신이 없어요. 왜? 중심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참 어려워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죠. 사람이 나이가 더 들면 들수록 더 책임져야 할 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책임져야 할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더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흔들릴 게 별로 없어요. 제가 안 흔들려도 위에 계시니까. 그런데 이제 이 담임이라는 직책이 제 위에, 어깨 위에 올려지니까 저를 흔드는 게 훨씬 더 많아졌어요. 여러분, 결혼 전까지는 여러분 별로 흔들릴 게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결혼해가지고 이제 자녀를 낳고, 자녀가 어릴 때도 별로 흔들릴 게 없었어요. 자녀가 더 자랄수록 여러분을 흔드는 것들이 더 많죠. 회사에서 직책이 평사원일 때는 별로 흔들리는 게 없는데, 직책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를 흔드는 게 더 많아요. 그리고 이제 한 조직의 수장이 되면 훨씬 더 흔드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다 부모잖아요. 결혼한 사람들은 다 부모인데, 여러분 부모로서 여러분 가정의 어떤 중심을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우리가 흔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이런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지금 시내산에 불러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도록 돌판과 성막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돌판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바로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막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바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교제의 장소예요. 꼭 어떤 분은 교회에 나와서 교제하는 게 성막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골방이 성막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 장소가 성막이에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도록 하나님은 이제 모든 절차를 다 걷어치우고 직접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직접 우리를 만나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친히 쓰신 이 말씀을 잘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심지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심지가 상황에, 사람에 쉽게 흔들리고 뽑혀버리게 마련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잘 감당함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며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